이제 비가 왔습니다.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여러분들 봄을 맞으면서 행복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은 접촉하시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처음으로 생각하고 품게 되셨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어렸을 때 접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빰빰.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이 완벽하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살의 관역이 있으면 화살 관역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개념이요. 예수를 믿으시면서 사시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보험을 든다고 치면 예수 믿는 게 보험인가? 이 땅에서 살고 죽었을 때 문제없이 하나님 나라 가려는 일종의 보험인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는 참 돈 없고 힘없이 살았는데 죽으면 그런 거 없이 잘 살게 되겠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모든 게 잘 되고 자식 새끼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예수를 믿는 게 나의 삶에 대한 현세에 대한 보험이든지 아니면 내세에 대한 보험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말해도 우리가 그렇게 반론을 펼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실 겁니까? 천국을 가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행복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이 백화점 다니는 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사지 못해도 언젠가 백화점에서 내가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뭐 그런 날이 없을 것도 알지만 그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뭐 명품, 그냥 뭐 조금 재밌게 얘기하면 그러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 행복은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미래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그 참 재밌었는데 미래 시대에 사람들이 캡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휴식의 시간을 경험을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휴식 세라피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캡슐에 들어가면 그 사람 머릿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자극을 그 캡슐이 가상현실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쑥 가면서 뭘 하나 봤더니 이제 그 캡슐 안에 있는 사람이 관리자가 이제 모니터로 보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누웠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뭐 때문에 박수 치는지 모르겠는데 막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캡슐에서 그거를 경험하고 나온 사람이 참 뿌듯해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천국 가서 우리가 이러면 행복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서 예수를 왜 믿느냐가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한국 기독교에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천국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영원한 걸 얻습니다. 다만 벌이어서 그렇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이지만 지옥에 가면 영원한 벌, 영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의 개념으로 천국만 생각해도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예수는 왜 믿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 천국의 내세 사상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내세 사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으로 천국 얘기라고 하지만 종교학에서 볼 때는 이게 종교의 핵심적인 내세 사상입니다. 종교학에서는요, 이게 종교인지 일반적인 삶의 윤리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죽고 난 이후의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교냐 아니냐로 분류를 해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선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라는 형태를 갖게 된 건 결국은 이 내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 내세 사상에서부터 시작부터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왜 천국을 가는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내세 사상이요, 성경의 전체를 관통해서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구약 시대에는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흔적이 있을 뿐 내세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이나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생깁니다. 그럼 구약 시대는 뭘까요? 예전에 막 이렇게 조명하는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세 사상이 구약 시대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내세 사상이 구약 시대에 없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는 있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는 그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지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남자, 여자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합니다. 여자가 투표권을 갖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게 채 100년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마틴 루터 킹이 정의를 외치기 전에는 여자도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1900년 후반의 목사님 아닙니까? 문명에 선진화된 미국도 1900년 초반에는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투표권이. 무슨 얘기냐? 그 당시의 사람에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내세 사상이 없었고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디에서 있었냐?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사두개파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수원법에 의해서 7 형제가 있는데 아내가 계속 내려갔다. 그러면 나중에 아내가 누구의 아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인데요. 여기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천국에 대한 기본 관념입니다. 우리가 쑥 지나가지만 집중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하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을 설명하시는데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겠냐, 이건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 내가 동일 본체인데 우리가 지금 아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천국이나 내세 사상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초두에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증언이 없다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많이 가야 스올과 산에 뿌립니다. 죽은 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어디 가는 무언가 막연한 공간이 있는데 그 이상에서 생각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하시지, 너 나 따라서 열국의 아비 만들고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 땅의 기반입니다. 근데 이 땅의 기반이 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천국이나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금기어였습니다. 일종의 묵계였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굉장한 신성 모독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다라는 묵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가나안 신의 바알이라든지 이런 이방신들에 보면 이방신들이요 죽었다 부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의 패턴, 메커니즘에 의하면 그들의 신화에 죽었다 부활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개념과 유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죽고 난 이후의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유대인들은 죽고 난 이후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후손들의 기억 속에, 무언가 말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스올에 있고 후손들의 기억 속에, 그래서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중에는 본인들의 한계로 인하여 천국에 대한 개념 내세 세상이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셨어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여 그들이 모든 영광을 다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내세 사상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뚜껑을 열어버리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 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억눌러져서 없다가 갑자기 폭발했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의 기록에 가면 내세 사상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제2성전기라고 얘기하는 수룹바벨 이후부터 나오는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공간이 몇백 년이 있는데 그 몇백 년 사이에 있는 제2성전기의 문헌에는 내세에 대한 접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세에 대한 접근이 시작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작의 전초라고 보이는 그게 언제냐? 나라가 멸망할 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왜 내세 사상에 대한 접근이 나라가 멸망할 때부터 생겼을까요? 나라가 멸망할 때부터 내세 사상이 생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못함을 보는 불의의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크게 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란 개념에 대한 접근이 시작된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땅에서 불의가 만연한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건 겁니다. 아합과 아하스와 같은 이런 왕들이 나타나서 속절없이 아무 힘이 없는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몇몇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서 나라가 망했을 뿐인데 죽는 건 내 자식이고 생떼 같은 아들이고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면서 죽는 건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이방 민족의 칼날만 보이. 그때부터 이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놔두시냐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에서부터 내세 사상이 움텄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역설적으로 저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지파 중에서 이 부활과 내세 사상에 대한 접근이 하이 클래스, 상위 계층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절대적으로 부인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일곱 형제 논쟁이 들어간 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사독 지파 계열로 교회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점은 여기가 뭐가 문제인데 내세가 왜 필요해? 내가 다스리는데? 아니 우리가 리더십을 행사하는 뭐가 문제인데? 야 시끄러우면 반동이야. 이 땀으로.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달랐습니다. 바리새파는 민중과 서민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구현이 안 되는 충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온 게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은 하늘이 두 조각이나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 죽일 때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가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교했다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구현되는 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천국의 문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뚜껑을 까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고 맞는데 100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핵심은 뭐였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지경 통치인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실 개인 신앙이라는 것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앙이라는 개념은 내 공동체를 중심한 신앙인데 이 공동체를 중심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공동체를 향한 애끄름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생각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뚜껑을 까신 내용은 너희들이 천국 가면 야 이거 못 받았지? 해줄게. 돈 야 마음대로 골라. 오늘 카드 없는 날이야. 그냥 다 가져가면 돼? 자녀 새끼 다 서울대 가? 이런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총회가 최근에 10년 가까이 하나님 나라와 이 주제로 오랫동안 왔습니다. 우리 총회 주제에 있는 하나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인정 못 받고 돈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신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전도할 때 많이 씁니다. 그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게 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직접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는 게 천국입니다. 내가 만약에 상처받아서 어려웠던 거, 내가 대접 못 받은 거, 물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주가 아니라는 것이 이러한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신 사역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전능이 있었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핵심 포인트가 사회봉사와 이런 것에 향해 있는 것이 주라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주라면 저는
종합병원을 지으셨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모든 죽은 자들 다 봐라. 슬퍼하는 자 다 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에 수없이 많은 병자가 있지만 치유를 받은 병자가 있고 치유를 받지 못한 병자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운이 좋아서? 아니요. 예수님의 핵심은 이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이 마치 주인의 상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듯이 잔치집에서 남은 잔치가 음식이 바닥에 주변에 있는 객들에게 나눠주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가 금가루처럼 우리 삶에 떨어질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데 그 금가루가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려놓으신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살려놓으신 분들, 살아계신 분 누가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기적이라면 지금까지 살아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의 기적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화살을 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못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받는다, 치료받는다, 맞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설립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담센터 가시면 되고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을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나라의 도래가 천국의 기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게 고난을 통한 천국의 대망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도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개인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처음에 천국의 도래와 천국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의 고난의 핵심은 뭐였냐? 하나님 나라의 뜻의 구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지 않고 누가 내 편을 안 들어줘, 내 말을 안 듣네, 기분 나빠? 이러고 천국이 왔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천국이 오면 조금 우리들 말로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 정도의 천국, 처음의 시작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기대한다는 건 이 땅의 다스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속절없이 배척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은 이건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히려 거꾸로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살아와서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래에서 현재로 거꾸로 들어오는 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땅의 것은 땅의 것이 이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재벌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순교 안 한 사람 요한, 가룟 유다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에서도 빼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거꾸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갱신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구원 어떻게 받나요? 교회 가서 등록해서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바라보고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그 삶을 지향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쉽겠습니까? 쉬우면 예언자들이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그 부활에 대한 신앙, 하나님 천국에 대한 역설이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아주 역설적입니다. 왜 역설적인 줄 아십니까? 부활하여 이 천국에 대한 내세 사상을 확 끌고 뚜껑을 여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불의하게 죽음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법정의와 그 당시의 헌법과 율법에 의해서도 죽을 사유가 없는 분입니다. 실정법으로 접촉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빌라도가 손을 닦지 않습니까? 왜 손 닦았을까요? 실정법에 걸렸으면 집행했을 거예요.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하게 산 사람이 가장 큰 생명을 가져온 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삶을 살고 가장 힘든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을 끌고 온 겁니다. 애매하게 내가 고난받아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았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이 역설적으로 부활을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예수님은 천국을 끌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어땠을까요? 전 여기에 우리의 신비와 소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소위 내세사상이라는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입장에서 구약을 읽어보면 천국과 생명에 대한 메시지 선포가 있는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약에서 구약을 읽을 때 그러한 현상이고, 구약학자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내세를 염두에 두고 천국을 염두에 두고 선포를 한 게 아니라 회복을 두고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동상이몽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너무 신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부활하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노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부활 생명에 대한 본문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는 이사야가 선포할 때 이거는 그러한 각도로 선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이 땅에서 회복을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고 살아갔던 이사야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가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을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몰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현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구현하는 통치를 이 땅에서 외치고자 이사야가 살아가니까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미래에 엄청나게 움뚫을 수 있는 씨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는 모르지만 이 본문에서 천국에 대한 구약의 조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사람들의 삶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씨가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천국 가면 이사야 선지자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지자님은 제가 신학 공부한 이거를 다 이해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 이사야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네. 자기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배워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에만 이 씨가 있는 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에도 똑같이 그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인지 그렇지 않은 씨인지는 동일하게 배워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장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이 심판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근데 심판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직접적인 상징인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 억울했던 모든 걸 다 갈라내십니다. 양과 염소로. 하나님이 양과 염소 가르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도 아니면 뭐지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을 탄다 생각했던 빌라도가 평생 동안 기독교인들 입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의 움틈과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희망이요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부터 큰 거.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 시리아 전쟁 때 전쟁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을 때 한 아이가 취했던 장면을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볼 때 한 5살이나 된 것 같아요. 5살이나 된 아이가 자기 동생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종군 기자가 이 아이를 취재한 기사를 읽어보면 사이렌이 울리면 동생이 너무 불안해해서 엄마 아빠를 다 잃어가지고 불안해해서 5살 여간 된 저 오빠가 울릴 때마다 저렇게 안아준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먼 나라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과 전쟁에 의해 노출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란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인 겁니다. 근데 저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감상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를 예언자들이 그럽니다. 속이는 저울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을 위한 예배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배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나의 위로자. 맞습니다.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귀한 보화가 있으면 그 보화에서 떨어지는 금가루는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주는 아닙니다. 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장례식장을 갔고 내일도 갈 예정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목회자의 사역을 하는 동안 평생 갈 예정입니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나도 언젠가는 장례식장에서 눈을 감고 뜨는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내가 예상한 눈빛과 맞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만약에 나의 위로자 하나님만 찾았다면 보험식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무언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천국이라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냥 예수 믿으면 무언가 생명 준다고 하니까
면죄부 느낌으로 이 땅을 살고 이 땅에서도 내가 위로받고 나를 위로해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내가 만약에 괜찮다라고 살았다면 내가 눈을 뜨고 떴을 때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 내가 눈을 감고 떴을 때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무엇일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에서 구현되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펴보면 신앙생활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위험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무언가 나를 복돋아주고 이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적 정체성의 질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지만 진리가 예수는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구현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에 우리가 입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릴 때 내가 제자가 아니라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거를 기대하는 자가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땅에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동행하심을 느끼지 않고선 전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사야는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구현을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거를 살아냈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옆에서 느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인류의 신비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내버리는 것이 동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순교자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생물체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순교자들을 자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산더미 같이 많은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귀에는 걸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만큼 했습니다. 내 기도는 없던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그게 내가 준 복은 아닌데.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는 삶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구현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내가 눈을 감고 떴을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대망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